2026년 7월 16일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구원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은 이제 저 멀리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은혜 아래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쉬움으로 저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자초무성한 황폐한 예루살렘의 황무지와 또 무너진 성전의 잔해뿐이었습니다. 힘들게 돌아왔지만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겨우 생업의 기반을 닦고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벅차고 분주했습니다. 일단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들에게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온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들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그때,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7째 달이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한 지 한 두어 달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에서 보는 이 귀환한 백성들은 첫 번째 귀환한 백성인데요. 이들이 언제 바벨론으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2차 귀환 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지리와 기후를 고려하면 1차 귀환 때에도 그 여정이 거의 동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하고 그들이 정착하려 한 이제 겨우 2달 정도 지난 겁니다. 도착하고 아직 정신이 없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찾아옵니다. 이 7월 달에 있는 절기들을 한번 보면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절기가 다가오자 백성들은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마치 한 사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이 이 황폐한 폐허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짓거나 또는 성벽을 쌓아가며 방비하는 어떤 물리적인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총독 스룹바벨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의 웅장한 외형과 기초석은 아직 땅에 놓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제단부터 만들고 7월 1일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에 갈급한 심령들이 보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억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예배의 갈급함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어느 때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때 오히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건물이 좀 멋있게 세워져야 비로소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고 더욱더 의미 있어진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형편이 나아지면 또는 내 삶의 기반이 안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복구하고 영적으로 성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정성껏 드리며 자신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록된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을 정성스럽게 지켰습니다. 이미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세상적 재건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제단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울 때에 주변 상황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매우 현실적인 장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여기서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로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단은 원래 세워야 하는 그곳에 제대로 계획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원래 원문에 있는 접속사에 대한 번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인데요. 여기서 키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키라는 접속사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즉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 제단이 원래 있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 정확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호신탐탐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군사적 침략을 당해 몰살당할 줄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제단이 있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옛적 솔로몬 성전에 놋 제단이 있었던 바로 그 터입니다.
또한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또 다윗이 제사를 드려서 재앙을 멈추게 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취한 방어 수단은 군대를 기르거나 성벽을 급히 쌓는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정면 돌파였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용기란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순종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찾는 예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신의 찬양이 있어야 하고요. 화려한 연주가 있어야 하고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배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의 터 위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복음의 올바른 선포가 사라진 채로 그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언약의 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요. 제단을 세우고 자재를 성실하게 준비한 지 이듬해 둘째 달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에 제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겨울의 우기입니다. 이 우기가 지나고 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겨우내 준비했던 자재를 가지고 이제 성전지대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전의 기초석이 땅에 놓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연주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며 언약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치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 생활까지 갔다 온 그들이 이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백성들은 감격하여 크게 소리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자리에는 아주 기묘한 소리의 뒤섞임이 또한 있었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에 그 장엄함을 기억하던 나이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생각하며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의 이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이후에 첫 성전이 파괴되었던 역사의 아픔이 생각났습니다. 슬픔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마 70대, 80대 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기간을 70년이라고 하는데 이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될 때까지가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보았던 사람들은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성전의 기초석이 놓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의 떨림과 그 슬픔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이 무너진 폐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시작된다는 그 은혜 자체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통곡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한데 섞여 백성들의 이를 분간하지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함성은 사방 멀리까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뒤섞여지는 이 눈물과 울음과 기쁨의 소리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이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터에서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여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훗날 이 성전은 은이나 금의 화려함보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남들이 생각하던 어떤 화려한 권력과 명예를 주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황폐하고 눈물만 가득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그 무너진 터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건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기쁨과 통곡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주를 멀리 떠났던 이들과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실은 마음으로는 멀어졌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달음도 다시금 주님을 향함도 모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하신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에 드려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